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교역자들 정성스럽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야가 되었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게 되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 인해 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모임이 있어서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가보게 되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서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못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설명할 일이 있게 되면, 특별히 일반인들에게 설명하게 될 때에는 단순화하는 위험이 있지만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을 사용해서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설명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설교 시간이 되었던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되었던 가능하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성도님들은 이해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 또한 전문 용어를 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쉽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음 생활에 대해서 설명하자라면 믿음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성경도 우리들에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그것은 말씀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로 요약해 설명드릴 수 있지만 말씀 생활이 무엇이고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지속적으로 배워야 됨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쭉 읽어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음 생활의 한 측면인 기도 생활, 기도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했기에 낙심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한 사람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믿음 생활의 한 축인 기도를 그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유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과 다르게 오늘 본문은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등장인물 중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의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이렇게 재판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그의 성품, 그의 인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재판장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들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전제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등장합니다.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자주 재판장을 찾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은 모습,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과부의 열심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가 열심을 품었다. 그렇게 이해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과부가 재판장을 자주 찾았다는 것은 과부의 열심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본문은 과부가 열심을 내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과부와 고아는 대표적인 약자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과부가 자주 재판장을 찾았다는 것은 과부가 그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과부의 마음은 이렇겠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여 저 재판장이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면 풀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는 내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저라도 찾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게 된 겁니다. 보통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요. 과부의 마음, 과부의 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을 찾은 것입니다. 재판장과 과부의 만남. 어떻게 이 만남이 흘러가 결론이 날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과부, 이 두 사람의 만남,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고 이 두 만남이 어떻게 끝나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예상처럼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재판장은 과부를 만났지만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 간절히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사람됨, 그의 인격, 그의 성품을 생각하면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겠구나,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달리 흘러갑니다. 결국 재판장이 과부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재판장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은 과부가 불쌍해서 풀어준 것이 아니다. 귀찮아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귓가에 모기가 앵앵거리기 시작합니다. 앵앵거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그대도 잘 수 있다, 이렇게 이를 꽉 물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편하게 자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십니까? 아마 귀에 앵앵거리는 모기를 해결하고 편히 잠을 자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드실 겁니다.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모기가 귀에서 앵앵거리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편안할 수 없다. 귀찮아지니 빨리 해결하고 편안하게 지내야겠다. 이 마음으로 과부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과 재판장을 비교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과 다르지 않다.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요구, 요청, 기도를 속히 들어주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판장을 비교하심으로 강조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 제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기도 응답은 기도의 분량이 차야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해 주실 때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참 열심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까? 응답이 없으면 아직도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로 말씀했는지는 알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마음의 허전함과 허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과연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많은 경우 내 기도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단 한마디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 응답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끝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 문장, 한 말씀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본문의 말씀이 차별되고 독특함을 갖게 되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니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오는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기도에 대한 가르침 속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기도를 연계해 이해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과 관련되어 기도 혹은 기도 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오는 날, 곧 인자의 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되는 이 날은 세상의 마지막 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며 동시에 신원의 날입니다. 사는 날 동안 끝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원통함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해결되는 날이 인자의 날, 인자가 오는 날입니다. 인자의 날과 기도를 연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날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을 것이다. 어떤 기도는 세상 끝날에 가야지만 응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날 동안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날, 인자가 오는 날에서야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며 때때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억울해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다시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만 현실이 더 나빠지는 것, 더 나빠지는 것으로 일이 끝나게 되는 것,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그 순간에도 다시 기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오는 날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신뢰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던지며, 그러하기에 다시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 아름다운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표현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많은 사람에게 절하라 명령합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렇게 위협하지만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기회를 줍니다.
금신상에 절하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 이야기 들고 이 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말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귀한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세 사람이 죽음의 순간 위와 같이 결단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서를 읽어보니 그들이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한 믿음의 증거, 확증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장, 2장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복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고 확증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내가 알 수 있는 일은 절망, 의심, 낙심밖에 없는 그 현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켜내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하고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믿음이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조차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 확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어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내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과연 이때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십니다. 시편 62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62편이 보여주는 바 기도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신뢰하기에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이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 어떤 상황에도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인자가 오는 날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사는 날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 가셔야 응답해 주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신뢰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기도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어떤 기도,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어떤 기도는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심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